하나님이 가장 치욕스러워 하시는 죄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 부분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하면 잘못된 것의 회개, 우리 늘 자범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보면 일반적인 겉모양만 회개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무슨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그 본질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질의 회개란 나의 일반 죄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진정으로 하면서 나를 찾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 13장 1절에 주신 말씀은 2007년도에 샘물 주실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이 말씀을 붙여놨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 말씀의 때를 그 성취를 하시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슬초로 정결례의 말씀과 기도를 하게 하시고 곧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오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문자로 넣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외부적인 분들이나 우리 카톡방이나 모두 꼭 웬만하면 외부적인 분들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 꼭 들으시라 했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 시간에 꼭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정말로 그 회개형들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정결함을 받고 새 영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어제도 문자를 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길을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시고 더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너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2장 9절에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싸우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변론하자 하시면서 너의 죄가 주홍 같고 진흥같이 많아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2장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범죄를 지적하는데 백성들은 나는 범죄함이 없다라고 서로 변론하는 겁니다. 에스겔 17장 19절 20에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이에 그물을 치며 그 울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으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민족을 다른 나라에 멸망시키고 붙들려 가서 그곳에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래서 징계하신 거예요. 지금 환난의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거짓에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민족들을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겼기에 하나님이 그 죄를 너희들 머리 위에 올무가 되게 하고 이웃나라에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서 체결이 되었을까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 모든 말씀 10계명으로 언약이 이루어졌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표면적으로는 배반하지 않죠.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자라서 탈무드 더 플러스해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 사람의 의를 따른다고 지적하죠. 10계명 우리는 10가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든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의식을 행하고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데 온 마음을 다했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추어진 가난한 심령, 내가 죄인이라는 통회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자기네를 무진장 사랑하고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만 가지고 자기의 심령을 낮추지 않냐고 이렇게 제사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 3절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어떻게 거역했나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소는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라가 멸망되는 데까지 이르렀던 거죠.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나를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쭉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지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차라리 너희가 예배 드리지 마라.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지 마라. 그리고 이 분향은 기도입니다. 너희들 기도하지 마라. 바리새인 기도 어떻게 했나요? 나는 11절 얼마하고 나는 이웃을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역겹다고 하신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는 죄인이란 마음이 전혀 낮추어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너희들이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한테 짐이 되었구나. 난 너무 받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이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게 참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감사로 받고 또 감사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또 가정 식구들이 이때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진정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함이 내가 나한테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상황에 비대면 예배가 접하게 되니까 더 실감나게 다가온 거죠. 에레미야 2장 10절에서 11절도 읽지는 않지만 거기 보면 기띔 게달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기띔과 게달의 사람들은 나를 버린 적이 없어. 그들은 자기네 신을 다른 신과 바꾼 적이 없어. 근데 너희들은 살아계신 나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서도 나를 믿지 않냐고 다른 피조와 형상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06편 20절에 보면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먹는 소의 형상은요, 이 풀먹는 것이란 뭐냐면요, 씨앗이 없는 생명이 없는 말씀을 너희들이 먹고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 얘기는 소는요, 히브리어로 알파벳을 보면 첫 글자 소 머리를 뜻해요. 우두머리, 최고, 시작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얘기는요, 너희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들 생각으로 너희들이 최고다 이렇게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죽는 역사가 일어났죠.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고 자기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구해낸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요, 남용을 한 거예요. 자기 것으로. 오늘날 열방도 우리도 이와 같다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저를 제외한 것도 아니다. 저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누구나 순간 교만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순간적으로 나를 금송아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 2장 12절에 너 하누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밥 하는 일에 온전히 치중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순간순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흘려버리게 되고 마음에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나의 말씀에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떨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내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힘과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게는. 인간은 고집이 세고요. 자기 주장이 누구나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책망, 훈계, 징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곳에서 죽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악을 지적하셨죠. 그럼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으로 제3의 제사법이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찾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한번 봅시다. 오늘날에도 지금까지 보이는 예배와 구조에 우리 모두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좀 어색해요. 그리고 마음이 순간 슬픔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많이 모이고 잘 단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부흥부흥했던 거 나쁜 거 아니죠. 그 시대를 또 하나님은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흥이 되고 어마어마한 열방이 부흥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도 그 부흥이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을까요?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자를 찾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부흥되는 그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법이나 오늘날의 보이는 예배 구조 이제 두 가지를 합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요. 지금 원하시는 것은 셋째 날이라고 하죠. 회복했다라고 하죠. 이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진정 회개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구조와 보이는 구조, 육신을 추구하는 모든 구조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영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된다고 하죠. 한 세 사람이 되는 구조를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을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영원한 하나님의 예배, 이것은 하나님의 깊음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한 영이 교통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하시는 거고, 이 예배가 아닌 겉만 보고서 보이는 것에 치중했던 우리의 겉모습, 애식을 하나님은 지적을 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6장 35, 36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배의 말씀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원하시는 죄를 지적을 해도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믿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믿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더 약하겠죠. 그죠? 극소수가 믿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지적하셨죠. 오늘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지적하셨어요. 이것을 해결하라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문자에다 넣었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것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애식, 육신의 구조에 쫓아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것을 회개하라고 문자에다 두 가지를 넣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웅덩이를 봅시다. 웅덩이는요, 우리 그릇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릇이 깨졌어요.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웅덩이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릇이 깨졌어요. 자, 봅시다. 이 말씀은 진리를 들어도 저장할 곳이 없어 다 흘러 땅에 쏟아지고 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저장해야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산출해내는 힘이 있는데, 아기도 내 자신도 여자에서 남자에 되는 그 힘이 산출되는데 없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잊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게 터진 웅덩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 하고 이것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지금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살리시려고 해요.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이 혼적인 생명도 주셨기 때문에 살리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진한 사랑이시죠. 어둠과 힘듦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길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진정 내가 원하는 회개, 너희들이 원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지적한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지적하신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요, 내가 원하는 회개는요 다 자동적으로 해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문자로는 다 표현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물었어요. 여러분, 문자로는 다 일일이 아버지 마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다가 카톡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카톡으로 성도들을 같이 교류할 수 있고 깨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때가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이루시는 때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놀랐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열방적으로는 각각 하나님께서 사방 누구에게도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말씀하셨겠지만 예비교회적으로는 2007년도에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때가 되므로 그렇게 붙어있던 말씀이 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이 때가 이렇게 회개하는 때가 이 말씀을 성취하는 때라고 이루시는 때라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전혀 저는 몰랐던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와, 진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외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 체휼케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절로 감사가 나왔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손해나는 일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겠는가? 기억하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 셈이라고 그랬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수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는 자들이 레위기 16장 30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레위기 16장 30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것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회개하라 하신 거예요. 때가 되므로 이 셈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이스라엘 표면적인 글로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의 셋째 날에는 열방의 모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열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 죄를 죄 씻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하라.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애식을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믿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회개하면 내가 터진 웅덩이가 아닌 막히는 웅덩이로 너희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용서해 줄 거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또 물질 가지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럼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것이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나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예배 회개에는요, 회개 예물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물하면 저도 가장 힘든 것이 예물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욱질했어요. 또 왜 얘기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텐데 예물 드리라 하시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들을 붙들어 주기 위함이라 했어요. 너희들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작심 3일이라고 했어요. 작전 기도를 하자 해도 며칠만 기도하면 40일 동안이기 때문에 흐지부지 따라오는 자, 같이 하는 자가 극히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소수밖에 되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이 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림으로 회개함으로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물을 끝에 드리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시작 때도 조금 드리지만 끝에도 감사하다고 드리거든요. 근데 끝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시작에 드리라. 왜? 또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학원을 다니고 아이들을 공부를 할 때 먼저 학비를 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나한테 회개 예물을 먼저 드리고, 마음과 물질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 마음이 있듯이, 그래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나한테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쓸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학원에서 돈 받고 가르치는 거 끝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그 책임이 있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들이 예물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너희들을 들고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책임도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작정기도 때에, 시작 때 너희들이 예물 드리길, 회개 예물 드리길, 그래서 원하셨던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그런 마음이세요. 얼마나 진하세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 앞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고, 그래서 지금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는 계속 오는 때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이 회개 기도는요, 하나님이 말씀의 예언으로, 약속으로 정하신 때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중요해서 꼭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어디서 있어도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문자를 넣은 거예요. 정말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새벽에 드리는 분들이 있고, 시간이 다 같지 않잖아요. 새벽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정한 시간에 항상 예배를 드리죠. 또 저녁에는 9시부터 10시를 했지만, 또 혹여나 그 시간에 드리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되면 다른 시간이라도 정한 시간에 정말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드려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 일은요,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들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무언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왜?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고, 이를 위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정결된 예배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을 받으셨던 거예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동시다발로 하나님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저 혼자만 있다면, 저는 오히려 말씀을 듣지 못한 자보다 더 책망이 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정말 두려운 자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 했어요.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예비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면, 열방을 향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하며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내내 회개하시길 바라고, 또 터진 웅덩이가 아닌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내 안에서 아들을 생산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신 것은, 40일 동안 날마다 1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사람의 소리는 아니요 말씀 한 절 넣고 지금 기도 시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넣을 거예요. 날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 제가 안 하면 저는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먹었다가도 그 소리 때문에 일깨어 하나님 앞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작전 기도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